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청년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이번 연도의 꿈, 비전, 소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3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지체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번 그 패밀리 책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패밀리의 책의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모든 주제 가운데 꿈이라는 것이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20대 나이 때 이 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나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 꿈을 벗어나서의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과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복된 복음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여야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함께 선포하며 들었던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소망과 여러분들의 열려지는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 때 꿈 맞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꿈이야?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낙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꿈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20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꿈과 비전을 통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의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머니가 병세가 위독해져서 급히 의사를 모시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말을 타고 이동하는 발판으로 가게 되는데 말이 너무 느렸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막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나도 느리게 가니까 어머니의 임종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던 그 소년의 일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그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의지적 결단의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제 나는 말보다도 빨리 달리는 무언가를 내가 무조건 만들 거야. 내가 무조건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그의 꿈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오늘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념관 사진 아래에 새겨진 단 한마디가 앞에 띄워주실까요? The Dreamer, 이게 적혀 있다고 해요.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서요, 좋은 케이스든지 나쁜 케이스든지 우리가 뭔가의 의지적 결단의 발동이 걸려서 꿈을 향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쓰임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열린 결말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나와 동행하는 그 스케줄의 사이클을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 가운데도 한 가지의 질문, 변질되지 않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의 주제들을 계속 듣고 달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어떤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은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미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받아내는 꿈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꿈을 생각해 봤을 때 내 꿈은 단순히 욕망에 불과한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의 꿈이 나는 이게 맞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지 구분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 앞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일대기를 쭉 1절부터 전반부로 다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가게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셨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 코스를 나온 사람들이든지 율법학자, 박사, 석사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불렀던 사람은 대단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그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 세금 징수원에 있는 사람, 그 시대의 촌사람, 천민,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천민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콜링과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을 갖추고 와서 그 사람들 빗대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과는 정반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꿈이 뭔가요? 물어보면요, 너무나 소박한 꿈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부에게는 오늘 저희 꿈은요, 오늘 이 배에 있는 물고기가 가득 잡혀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또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은 오늘 세금에 있어서 내가 이윤적으로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박한 사람, 천한 사람, 굶주린 사람, 고아와 가부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이 오늘 하루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저에겐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나 볼품없고 소박한 꿈이 이들에게는 절실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시게 되냐면,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무시한 그런 놀라움만한 꿈을 주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면 한번 밑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는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의 포커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촌 사람들의 활동 부대는요, 이때 당시에 어디였냐? 예루살렘밖에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내가 살던 곳이니까 거기에 내가 틀에 박혀가지고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 경문아, 너는 이 목포 땅에서 쓰임받는 거 아니야. 너의 그 기대치를 여기에 두지 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열방을 깨울 수 있는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인공으로 내가 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제가 읽을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적가치의 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 목적가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내 존재 이유,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꿈을 말하는 것이 이 목적가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늘상 바라보게 되는,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라마와 같이 너무나 막 그런 로맨스와 사랑과 행복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삶이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볼품 없었던 우리의 인생, 성공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벅찼고 희망줄도 없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인생이 온천한 만민을 향해 거대한 순종자로 내가 나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드라마의 인생의 역사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대학 청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역사함을 내가 드러낼 것이야. 우리는 아멘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효력과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내 증인이 된다는 곳에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무대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땅끝이다, 너는 놀라운 위대한 영역에 있는 그곳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들은요, 사마리아조차도 안 가려고 합니다. 옆 동네에 있는, 윗 동네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가지 않으려고 전부 어떤 선택을 하냐? 내 안이라고, 내가 편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는 지금 이 땅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표시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에 번복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말은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삶을 원해? 너 지금 떠나서 이렇게 해. 아니면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 뜻은 이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선택하는 순종에 있어서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 그거 못하겠어요.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볼까 가정도 화평해요. 신앙의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대학교 나가는 것도 주일 성수 지키는 것도 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그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꿈을 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끝은 고사하고 당장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갇혀버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나의 선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의지적 결단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게 되는 그런 내 의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요 계속 자기의 안일함 가운데 편리 구도 가운데 내가 매번 습관적인 패턴이 갖춰져 있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하는 것을 사람도 알지만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내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합니다. 근데 밤새 게임하고 있어요. 밤새 놀러 다녀요.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 오후 6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낮에 스케줄이 있어도 내 체력 싸움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내가 요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비전들을 다 가지고 와서 대입시키면서 주님 앞에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라인이 그 길이 그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가되 이 구도로 나아가야 돼 라는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내 마음의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익숙함과 내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려는 그 패턴 가운데 내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역사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함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 삶을 딱 두고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 이 길이라는 거, 이 직업을 앞두고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부답을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본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시기를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오늘날에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꿈꾸기를 주저하였어요. 꿈꾸기를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찬양인도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대학부 섬기는 것도 너무 벅차고 앞으로 이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수요 예배 선에 찬양인도 못 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찬양인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역사대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자에게 은혜와 열린 공급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나한테 공급이 주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자꾸 꺼려하고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딱 예배하시면서 누구를 부르냐?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딱 등장하게 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바울에게 주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똑같은 비전과 꿈을 똑같이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지금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게 되느냐?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꿈과 말씀이 들려오게 되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15절의 말씀의 선포가 이렇게 나오죠. 나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대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관계라면요, 기도가 설렙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의 벅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막 꽉 잡고 지탱하여 주신다. 그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주먹 가지고 기도할 때 벽을 빡 치면은 그 원피스처럼 다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뭔가의 능력과 힘이 있을 것 같은 신비의 막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명과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지금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한다. 로마에 가면 죽거든요.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 능력이 거기에 영향이 끼칠지 안 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함을 더해 주시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의 케이스가 방금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누군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이 차이점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쓰이는 그 정도까지 저는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벌려라, 크게 열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소망하고 기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든 작품 자체가 절대적이고 존귀한 자이며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그냥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저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 내가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모든 발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꿈을 통하여 바울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오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확신이 안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잘 모르겠으나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끈덕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전혀 와닿지 않는 구석에 읽고 있는데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이 차게 되니까 이 삶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돼서 시간이 쭉 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 300년 이후에 이제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과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도 수련회 같은 데 열리면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제목을 던지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왔는 모든 지체들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한 사람이만 나오더라도 오늘 이 집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누군가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아니면 세계 열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삼고 있는 직업의 그 계열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서 몸부림치며 사명자를 가지고 소명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스토리의 이야기,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전혀요. 그 사람들도 다 쓰레기였습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그 삶이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요, 우리와 별반 다르게 없는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사명과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연약함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연약함을 나를 붙들 때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연약함에 보완되는 모든 무기나 장착들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설교 내용에 있어서 목적 가치와 이제는 수단 가치, 요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에 있어서 그 달란트를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제가 서두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꿈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가치. 이 목적 가치를 한 번 더 정의하자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12제자에게 주신 궁극적인 꾸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활동 부대는 땅끝이고 온천한 만민이고 모든 민족이다. 이것이 오늘날 너가 존재하는 이유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로 살펴볼 것은 수단 가치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단 가치. 앞에 말씀드렸던 목적 가치에 있어서 이 목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선택하는 직업, 여러분들의 전공 혹은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 곧 목적 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단 가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청년의 때 많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수단 가치를 목적 가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다른 요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오늘날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 욕심이야, 그거 세상이고 그건 죽음이야, 너가 바라보는 그거 아니란다. 여러분, 수단의 가치의 꿈을 꿀 때 욕심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수단의 가치의 꿈을 꿀 때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은사에 따라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걸, 왜? 내가 뭘 잘하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좋은 시기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입니다. 그 뼈대를 삼는 게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 대학생 넘어가서 과를 선택해서 발판을 삼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에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목적 가치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오늘날의 기술자라고 칩시다. 사회에 있는 기술자라면 그 기술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내가 경영자라면 나의 기업을 통해서 오늘에 있어서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목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 자, 내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과 명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목적 가치를 위한 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 나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있다면요, 발견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달란트가 나에게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장점, 나의 특기, 내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뭔가 타고난 게 있다,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착실한 게 있다,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신 자는요, 오늘날 내 신앙에 있어서 스킬로서의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달림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깨져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로 그럼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재능이나 그 관심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비전이 보이냐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헨리 포드가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가졌듯이
우리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그 위대한 꿈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 가치를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너의 오늘 소명과 꿈은 무엇이니? 너가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원인과 목적이 무엇이니? 늘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타고났는 천재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머리가 비상하고 가진 재능이 많고 환경이 좋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지 않는 자는요, 위대한 목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에 빠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내가 막아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가치를 붙들려서 나의 수단 가치가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결단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요, 결국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 그러면서 찾아오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맞아? 난 이 직장 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위한 비전과 계획이 없으세요?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27, 28, 29, 하물며 30이 넘어갔을 때 직장을 못 구해서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올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나는 지금 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다면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겠죠. 현실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지는, 첫 번째, 꿈을 꾸는 거. 두 번째는요, 이 꿈을 성취할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가 일으킬 수 없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성에 맞춰서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통로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더 드리머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함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 가치를 향해 눈을 돌려라 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계십니까? 아픔이 계시고 열려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꽉 붙잡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장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나를 위한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하나님의 음성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꿈을 꾸셔야 합니다. 나의 꿈을 꾸면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낭비하던 내 에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내가 몰두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메마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면요, 만남과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필요한 사람, 만나야 하는 배필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냐는 것은 내 20대 인생을 좌우지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 패망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는 사이클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죠?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땅끝까지의 그 영향력을,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는 그 생명 사역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질 그 한마디, 더 드리머,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녹아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의 꿈꾸는 자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 매번 같은 스토리, 매번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20대에 승부가 되지 않으면 꿈꾸는 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1.1 계획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전능하셔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관하시는, 365일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복된 삶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오늘 모든 시간을 쏟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취업하는 것도,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차 나를 위한 그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는 그날이 다가오는 그것을 예비하신 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열매로서의 시간이 장차 지났을 때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삶을 기대하는 자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 차이가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팀 이제 나와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꿈꾸는 자로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